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월 6일 목요일입니다.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부터 레위기 이 부분이 사실은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아니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읽기엔 참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런 부분이죠.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. 시청각 교육이라면 그림이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림이란 것은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던 시절이 아닌 상황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죠. 넘어가다 보면 그게 다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그려놓은 그림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한 상황에서 말로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나오는 그 성막 짓는 이야기, 또 뭐 제사 드리는 이야기,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이야기 등등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영적인 원리를 논리적으로 뭘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오히려 훨씬 쉽게 뇌리에 남죠. 그래서 이 정결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11장 내용이 좀 이게 끊어져 있습니다만은 주석책 같은 걸 보면요 빨리빨리 넘어가요. 별로 그렇게 길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. 그만큼 많이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큰 덩어리로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닙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죄 또는 이 더러움, 부정함에 대해서 이것이 결코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놔두면 이것이 계속 퍼져나간다, 전염된다. 그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면요.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.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어제 본문과 그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. 땅에 있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두더지, 쥐 이런 것처럼 이제 어두운 땅 속으로 다니고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제 그 축축한 거, 더러운 거 그런 곳으로 다니잖아요.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파충류들 주로 이 뱀을 연상시키는 것들입니다. 큰 도마뱀 종류, 도마뱀 부치, 육지 악어, 뭐 도마뱀, 사막 도마뱀, 카멜레온 이런 것들 다 보면 뱀을 연상시키게 하죠. 뱀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그 벌로 흙을 먹고 배로 다니는 존재가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부정한 동물들과 그 시체로부터는 멀어져야만 했습니다. 네,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32절부터 나오는데요.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.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.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. 자, 이제 문제는 나는 그 부정한 동물들이 주검에 내가 이제 접근을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그 부정이 전염되기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언가를 담는 용기에 특히 뭐 토기 또는 무슨 가죽으로 만드는 거, 또 옷, 나무로 만드는 그릇, 자루 뭐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도마뱀 하나가 뚝 죽어가지고 툭 떨어졌어요. 거기 떨어졌으면 거기에 떨어져 버렸다. 그러면 그 그릇은 부정해진 거예요.
근데 그 부정해진 것들은 무조건 하루 동안 물에 집어넣어 놔서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이 토기의 경우는, 토기에는 부정이 붙으면 씻어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뿐 아니라 거기에 담겼던 것들이 축축한 것들이라든지 액체였다면 모두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. 왜냐면 사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사체라는 것이 오물이라고 생각하면, 그러니까 배설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금방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위에 오물이 떨어졌다. 예를 들어서 뭐 새똥이라도 하나 떨어졌다. 그 물, 아무리 그 새똥 건져내고 물 마시고 싶지 않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것들이 사체는, 그 도마뱀 같은 것들이 사체는 모두 부정한 것들이고, 그 부정한 것들이 물이나 어떤 축축한 음식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전부 다 부정해서 다 내버리고, 만약에 그것이 질그릇이면 그것까지도 깨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즉 하나의 오물로 여겨라. 이러한 동물들의 사체는 오물로 여겨라 되어 있는데요. 근데 아무리 오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이 35절이 있어요. 이 35절,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.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. 아니, 화덕, 화로 이런 건 그냥 뭐 마른 것들인데,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덕에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. 거기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죽은 도마뱀이 떨어졌다. 그러면 그 화덕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.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닿으면 오물이 묻은 것과 같고요. 재미있는 생각, 굉장히 독특한,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그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, 중요하다. 뭐 어쨌든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,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묻은 오물은 닦아낼 수가 없어요. 흙은 오염되면 버려야 됩니다.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. 물론 이제 화덕이나 화로는 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땔감 넣고 불을 떼는 도구라서 그 자체가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은 아닙니다. 하지만 죽은 도마뱀 하나가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굳이 잘 쓰고 있던 화덕 깨버리고 다시 그 진흙 가지고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번잡하죠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고, 그것이 죄를 옮긴다, 그 더러움을 전염시킨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36절, 37절, 38절 보시면 좀 재밌는, 여기도 아주 그냥 너무 심하지는 또 않아요. 제가 보기엔 좀 화덕 같은 것까지 그려야 되나 싶을 정도긴 한데, 그래도 36절 읽어보겠습니다.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, 이것들이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. 자,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. 샘물이 있는데, 오아시스죠.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에 도마뱀 하나가 죽어서 떨어졌어요. 그럼 그 오아시스는 전부 다 못 먹게 된다?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건 불가능하죠.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, 사실 만약에 도마뱀 하나가 죽어가지고 오아시스에 빠졌다고 그 오아시스 못 먹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? 불가능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이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가 부정하여지지는 않는다. 많은 물이 담겨 있는,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그릇 같은 작은 양의 물은 거기 떨어지면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버려야 되지만, 많은 물이 있는 그런 것에는 그 도마뱀 죽어서 떨어졌다고 그것이 부정하여지지는 않는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검에 닿는 것이 모두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인 물들은 북 떠서 이렇게 버리라는 그런 얘기죠. 그리고 그것이 닿는 어떤 물건이든 어쨌든 주검에 닿는 것은 부정하여진다. 그리고 이것들이 주검에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되어 있는데, 이제 그
마른 종자에 떨어지면 물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오물이 종자 그 씨앗이 이렇게 완전 말라져 있는 씨앗에 그 떨어졌다면 그 오물 부분만 떼내버리고 나머지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죠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다. 그러니까 전체 그 종자에 부정한 기운이 물이 이제 들어 있으면 그 이제 뿌리려고 이제 그 물에 그 불려둔 상태에서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. 그럼 그 종자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참 그 열심히 꽁꽁 싸매고 그랬을 것 같아요. 종자 불려 놓는다 하더라도. 여하튼 이렇게 보면 글쎄요. 유대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거의 뭐 결벽증 아닌가 싶은 정도로. 왜냐면 씨앗 같은 경우에 아무리 불려놓은 곳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니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자랄 건데 그게 부정하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죄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더러움들은 번지는 성질이다.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거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겐 중요한 가치관인 거죠. 자, 이게 우리 우리 죄라든지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전에 그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 격리 조치 안 한 걸 보건당국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. 그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의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. 그 사람이 무슨 야 이 병으로 사람들 많이 하면 죽어봐라 하고 그랬겠어요. 그럴 리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염성이라든지 또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랬겠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땐 되도록 격리하고 이를 알려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?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죄라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상 문화를 보면 급속도로 음란하고 난폭해져 가거든요. 근데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들을 격리시켜야 된다. 그리고 그 잘못된 문화를 치유해야 된다. 경종을 울리고 제거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그런 노력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직접 간음을 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그런 것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주위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? 그런 거에서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. 하지만 일단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일단 우리 자신을 그런 악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죠.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를 제거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.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일단 세상의 그 지금 죄악이 번져나가고 있죠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선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키고 세상을 또한 바르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썩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